예수님도 놀라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미송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오래전에 1975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 이브에 교우들 앞에서 뜻도 모르고 부른 뒤 지금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우리 구주님 천당 영광 다 버리고 원천하 백성 모두 위하여 베들레헴에 나셨네. 품에 안고서 복음 전하신 인내하신 우리 구주 나도 그 품에 별이 안기어 보배 손에 얹히소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다니 감동되고 감격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너무나 다른 죄인 어린 나이 병자를 사랑하시려고 연약한 몸을 입고 누추한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제가 20대에는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믿고 세상을 바꾸는 책을 섭렵했습니다. 결혼해서는 아내, 애를 낳아서는 자식을, 목회 초년생 때에는 교회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뒤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나 하나라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눈, 코, 입, 귀, 좋게 느껴지는 감각과 무한 자유를 준다고 손짓하는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심지어는 나보다도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미모를 더 가지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요.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에게 그를 맡기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 간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부하면서 어떤 게 개신교 단체에서 강연하는 강의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머니와 의절한 뒤에 개신교 신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1912년 3월에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그의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주로 한 일이 남편으로부터 폭력당해 쫓겨난 여성들, 한센 병자, 노숙인들에게 한글과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14명의 사람들을 입양시켜 결혼시켜 주었고 광주 제주공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여서 여성들의 질병과 교육을 감당했고 최초 여성 학교인 한일장신대를 설립했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여서 소록도에 한센인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 6월에 영양실조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여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담요 반장, 몇 푼의 엽전, 몇 줌의 옥수수가 전부였고 장례식은 10일 동안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면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뒤따르면서 슬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우리 교단 학교인 호남신학대학교의 선교사 묘지에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상처뿐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서 이국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더럽다고 배척합니다. 제가 선교지라고는 필리핀에 있는 몬탈발의 임마누엘 교회에 가본 것밖에 없는데요. 그곳에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선교사와 피부색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의복이 다르고 언어와 기후가 다른데 어떻게 주선교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선교사로 불리던 멜랜드 레웨는 인디언 부족들에게 선교하면서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과거에 무기로 자신을 괴롭혔던 경험으로 멜랜드 선교사를 백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헌신적인 활동을 하자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말을 10년 동안 배우고 함께 대화하면서 삶을 나누자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는 인디언들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앞부분 보게 되면 47절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살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된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봉독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는 백부장에게 전후무한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고 놀라시고 감탄하여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 100명과 노예를 그리는 지도자인데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이라면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 중에서도 지도급에 있으니까 더 원수로 생각하고 만나기를 꺼렸겠지요. 예수님의 스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이방인 고릴료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야만으로 여겨서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그 이방인 로마 장교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옳게 여기고 자기 가족에게 유익이 되면 죽음도 불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쓰다가 망가지면 버려도 될 노예가 병들었을 때에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특정한 대상, 특정한 지역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진리신 예수님은 인종이나 남녀, 계층, 편견을 깨트리시고 누구든지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전잣대로 내 편, 남의 편을 나눠서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무시당할 말구이의 미움을 통해 태어났고 무능하고 비참하다며 고개를 돌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벽을 쌓는 편견을 깨트리시고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서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에도 넣지 않은 하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단순하게 순종하여서 그 하찮은 병든 노예를 긍휼히 여겨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세기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눠지기 전입니다. 한 신학자가 하나님께 15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늘의 뜻을 분별하여서 땅에 전할 진리의 길을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당 앞을 가보라. 남루한 거지가 있을 것이다. 그는 말씀에 따라서
혹시나 하고 성당 앞에 있는 거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아침. 거지는 내겐 그전 아침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지에게 주님이 그대를 잘되게 해주기를. 거지는 저는 잘된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행복을 빕니다. 거지는 나는 불행하지 않았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듣고 의아한 이 신학자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불행하지 않았소? 거지가 장황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구전날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배가 고플 때도 주님을 찬양했고 추워서 떨 때도 주님을 찬양했지요. 눈비가 와도 화창한 날이라도 온 세상이 다 나를 멸시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나에게 잘된 일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내가 불행해 본 일이 없는 까닭은 무슨 일이든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가 그에게 당신 누구요? 거지는 말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당신의 왕국 어디 있어? 거지는 말합니다. 내 왕국은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눈만 뜨면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오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종복 국가의 지도자가 억압당하는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백부장과 장로들은 편협한 민족의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법 폼나는 목사로서 중년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나 이웃 사람 만날 때 목사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목사의 옷을 늘 입고 있다면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의 옷을 벗고서 친구로서 내 가족을 만납니다. 제 아내에게는 저는 남편입니다. 제 자식에게는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 부모에게는 저는 아들인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저는 단순한 이웃 사람이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던 옷을 벗으면 나약해져서 두렵지만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기로 나를 보호해주고 상대를 배척하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때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 동안 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적은 분들입니다. 편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분들입니다. 혼자 교회에 나오는 분들,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적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예배하여서 아하 행복하게 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통치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회당을 짓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돈을 바쳤습니다. 로마와 가깝고도 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이런 행실을 훤히 알 정도입니다. 백부장에 반복되는 선한 행실을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멀리 유대 장로들의 코까지 자극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감동받은 유대 장로들이 기쁘게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당부했는데 거절당하면 처음에는 화나고 불쌍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도 신뢰를 주질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하나라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추천만 듣고 생명부지의 백부장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그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6절에서 7절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곤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오지 마세요 라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기 싫은 일은 아래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하게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두 번째 큰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평소 대접받아왔던 오래된 습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수하게 상대방인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여 예수님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당시의 풍조, 율법적인 정서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춰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분만 의지하는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나 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실을 본받아서 상대방의 입장을 높이고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배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조마신 선생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를 존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마신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였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자신의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뒤에 겸손하게 존중했던 것입니다. 중년 가족들은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참 생각한 뒤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내가 하늘 잔치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뒤 나도 주님처럼 남을 대접하고 먼저 내가 주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받으신 뒤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먼저 내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신 뒤 나도 예수님처럼 무조건 사랑하고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받으신 뒤 나도 주님처럼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批评할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서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 본 뒤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잘 하려면은 지금 함께 있을 때 잘하지 못하여서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거짓말과 학대당한 경험이 많게 되면은 권 있는 사람의 말을 의심하고 거부하려고 자꾸만 브레이크를 겁니다. 가짜들은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가짜는 과장하여서 헛새를 부려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속입니다. 사이비 종교, 복음보다도 마술, 매직을 통해서 자신이 능력 있다는 것을 과시하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단순하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단순하게 진리의 말씀에는 예하고 받아들이고 가짜에는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늘을 얻고 누려서 우리가 세상에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을 때 마리아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정권을 천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단순하고 순결하게 대답하여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지타산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직 상대를 다 모르나 단순하게 말씀의 근간 내용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에게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나 말씀의 능력을 믿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감동하여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뭡니까? 예수님 백부장에게 크게 칭찬한다 이거죠. 백부장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배척했던 이방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백부장의 신분을 꾸니 집에 와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병든 하인이 나은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도 지극히 적은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존중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크게 놀라고 감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